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우리가 지난주에 매일 해야 되는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 세 가지를 매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은 지난주는 이론편이었다면 오늘은 실천편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우리 세 가지를 각각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볼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거짓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쩍 하는 거짓말,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거짓말, 알고 있는데 진실을 숨기는 모른 척하는 거짓말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은 일부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혹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결별하시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 없이 거짓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첫 번째 옛사람의 태도를 거짓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물고기라면 거짓의 연못에는, 거짓의 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진리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 거짓이요, 거짓의 반대로 거짓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거짓과 진리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거짓의 옷을 벗고 새로 입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은 뭐예요? 참된 것. 여기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어려운 걸 묻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걸 물어요. 여기 성경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돼요. 거짓을 벗고 입어야 될 새 사람은 뭐예요? 참된 것. 진실을 말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이 참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참되다고 증명되어서 참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증명은 누가 잘 쓰냐? 가짜를 진짜처럼 꾸미는 사람들이 잘 쓰는 도구예요. 진실은 그냥 그대로 진실이에요. 여러분, 온갖 거짓으로 진실을 가린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거짓을 이기고 살아난 사건이, 그 진실이 살아난 사건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주님이 진실되다는 걸 증언한, 선포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모든 진실은 그 부활의 사건처럼 반드시 살아나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가 오셔서 모든 진실을 다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짓이라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진실이라는 새로운 옷을 날마다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이라는 애굽으로 향하려는 우리 속사람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고 날마다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옷 입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체를 속입니까? 눈이 귀를 속이고 손이 발을 속입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거예요. 남이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속이지만 막상 자기 몸이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라면 속입니까? 잘 안 속여요. 내 가족과 내 지체라면요, 일단은 태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속이는 것, 남의 물건 훔치는 걸 잘하는 깡패들도 자기들끼리 뭐라 그래요? 예? 자기들끼리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남 속이는 건 해도 자기들끼리 속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 조직에서 영구 제외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지체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태도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억지로 하는 분이 있어요. 거짓을 안 하려고 하고 참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세 번째 요소를 우리가 간과하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구조화된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마음과 생각, 심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면 행동의 방향이 바뀌고 습성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더 쉽게 옛사람을 버리게 되고 더 쉽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서로 딱 예의만 지킬 뿐 더 깊이 나아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서로를 지체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하면,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잘 변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를 가족으로, 서로를 지체로 여기면 거짓말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친절 이상의 행동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를 가족이라, 지체라고 믿으면, 받아들이면, 이해하면, 내 심령이 그렇게 바뀌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잘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지체예요. 지체로 받아들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떠나는 거예요. 진실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나는 지체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아멘, 아멘.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입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6절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tum을 주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려운 거 묻지 않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뭐예요? 뭘 버려야 돼요? 분노는 맞는데 반만 맞아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을 품는 것을 버려라. 여러분, 분노하는 것과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입어야 될 새 사람은 뭐예요? 분을 품지 않는 거죠. 근데 분을 품지 않는다는 건 분을 품는다는 반대말이기 때문에 잘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31절과 32절에 연관돼서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31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해요?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첫째는 악독, 둘째는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모두가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와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자꾸 분이 안 풀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떠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그 분노가 안 풀리니까 풀릴 때까지 비방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분노를 버리지 않으면 그 이상도 하게 된다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분을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 화내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버리지 않은, 품고 있는, 꼭 붙들고 있는, 잘 보관하고 있는 분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과감히 버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버리시기로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단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32절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친절하기, 서로 불쌍히 여기기,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새롭게 해야 될, 그것을 위해 새롭게 해야 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나와요. 27절에는 소극적인 이유, 그리고 28절에는 적극적인 이유가 32절이죠. 그렇죠? 27절에는 소극적인 이유, 32절에는 적극적인 이유가 나와요.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고,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참으로 중요한 이유예요. 한 가지씩 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분노를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친절하고 용서하게 대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는 마귀가 좋아하는 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독가스는 작은 틈 사이로 오죠. 저 문을 닫으면 사람들은 안 들어오지만 유독가스는 들어와요. 그렇죠? 거대한 댐도 작은 틈에서 무너지는 거 아시죠? 작은 크릭, 작은 틈에서 거대한 댐이 무너져요. 도둑은 어떻게 들어와요? 살짝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와요. 살짝 열려있는 그 문틈을 싹 열고 들어와요. 그게 도둑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유독가스처럼, 도둑처럼 살짝 열려진 마음 틈 사이로 오는데, 그 열려진 틈이 뭐냐? 분노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분노 자체를 죄악시 여기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죄악시 여기면 안 돼요.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분이 나도 죄 짓기까지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 내는 것과 분을 품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일이에요. 그렇다고 야, 나는 뒤끝이 없어, 그리고 분을 다 내라, 다 표현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분노는 하나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슬픔처럼, 외로움처럼 감정인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다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에 처합니다. 그 가면을 쓰고 살게 돼요. 인형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부인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찾기 힘든 마음속으로 깊은 곳으로 가서 숨는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래서 감정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그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분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것은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현상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분노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이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분노를 다루려면 내 마음, 내 심령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는 마귀가 좋아하는 틈이야.
너는 이걸 잘 처리해야 돼 라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조타수에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노는 사단이 틈타는 좋은 틈이야.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야 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불은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해요? 예. 그러면 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어떤 불이 위험한 불이에요? 나쁜 불이에요? 지켜보지 않는 불, 관리되지 않는 불, 방치된 불, 그 불은 위험한 불이에요. 나쁜 불이에요. 관리되는 불은 괜찮습니다. 요리에 쓸 수도 있고, 방을 데우는 데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캠프파이어도 할 수 있고, 폭죽을 터뜨리는 그런 축제에도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캠프파이어하고 밤에 모닥불을 피우고 나서 끝에 뭐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잔불을 정리해야 돼요. 불을 꺼야 돼요. 반드시 그 불을 끄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방치된 불은 작은 그 불씨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화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는 잘 관리해야 돼요. 불의 크기를 조절하듯이 이 마음의 분노도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땔감을 많이 넣으면 불이 어떻게 돼요? 활활 타오르죠. 여러분, 그냥 화가 난다고 그 땔감을 팍팍 넣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래, 그때도 이거 했지. 그리고 또 땔감을 넣는 거야. 그전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지. 그리고 땔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어디까지 이릅니까? 미움과 증오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복수심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증오는요, 살인과 똑같다. 살인의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이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심령에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는 마귀가 좋아하는 틈이야.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돼 라고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내 마음, 심령에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자, 옆에 사람 말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분노는 마귀가 좋아하는 틈이야. 분노는 마귀가 좋아하는 틈이야.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처리해야 돼. 나는 반드시 이것을 처리해야 돼.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분노의 불길이 잦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가인이 아벨 때문에 열받은 거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 때문에 받은 분노가 있잖아요. 그 분노를 적극적으로 품지 않았다면, 그 분노를 처리하기로 결단했다면 결코 그런 비극에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32절에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길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번지면 어떻게 돼요? 불을 꺼야 되죠. 근데 내가 감당이 안 될 만큼 번질 때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소화기가 있어야 돼요. 소화기.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마다 소화기 여기 있죠? 어디? 다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 건물의 제일 까다로운 규정 중에 하나는 이거더라고요. 그 소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꼭 그 시설이 있는지 점검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노의 불길 때, 커질 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가 준비되어야 하느냐, 준비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끄고 싶어도 소화기가 없으니까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용량을 초과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저 사람인데 내가 품을 수가 없는데, 품을 수 없는 인격인데, 참을 수가 없는 행동인데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냐는 거예요.
그가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한데 어떻게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용서라는 소화기가 필요하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방화 덮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존재였는가, 전적인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사실 이 주제만을 가지고도 깊이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걸 우리가 평소에 준비해 놔야 돼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받은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분노의 불길을 덮을 소화기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왼수가 분명히 너무 못돼서 지옥 안방에 들어갈 만한 죄인이라면, 그러면 그보다 훨씬 낫다고 여기는 나 역시 어떤 존재일까요? 나 역시 지옥의 그 맞은 건너방에 들어가야 할 만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안방과 건너방 차이예요. 그 사람과 내 차이가.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 받았으면 저 사람은 얼마 탕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냥 100데나리온 더 거기에 얹혀진 빚진 죄인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 사람을 구제불능의 악한 사람으로 여기고 멱살을 짚고 그리고 싸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분노가 나를 휘감을 때 하나님의 용서라는 수화기를 집어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분사기를 사정없이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불길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분노는 반드시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분노의 불길이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십자가에 올려놓을 때 그분이 처리하세요. 왜?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시스템, 이 놀라운 장소는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영화를 봤는데, 혈의 누라는 사극인데, 뭐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주인공이 엄청나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그 사지가 찢기는 그런 이제 그 형을 당해요. 그래서 그 피가 낭자하고 그게 그 억울함이 원한이 되고 분노가 되고 저주가 되어서 뭐 누군가를 이렇게 죽이고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지가 찢기는 그런 참극과 십자가의 참극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정반대 일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쏟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폭언과 폭력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랑으로 바뀌잖아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분노를 여러분 사랑으로, 용서로 바꾸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불쌍히 여길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분노를 잠들게 할 줄 믿습니다. 거친 파도도, 거친 바람도 잠잠케 하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잠재우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소화기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분노라는 옷을 벗으시고 여러분, 용서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을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28절이에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28절에서 벗어야 될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딱 나와요. 도둑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28절에서 벗어야 될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아무리 탐이 나도, 아무리 궁핍해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절실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훔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고,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숨막히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만 사실은 다 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물 다 여러분 것처럼 쓰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냥 말뿐인 하나님 핫바지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진정으로, 한 개인을 진정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와 주권을 존중하십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세요. 왕이라도 그 권력으로 불법적으로 남의 소유를 빼앗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남의 소유는 단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분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분깃이에요. 소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침해하는 것을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새로 입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도둑질을 버리고 뭘 입어야 돼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선한 일을 입어야 된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선한 일. 누구 것을 훔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수고해서 얻은 것을 누리는 기쁨을 누려라. 그게 진짜 참된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의 심령에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도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면 벌받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물론 그것도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적극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도둑질이나 해서 연명하는 사람에게 너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더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일삼는 사람들이 회복돼야 될 것은 단지 습관의 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본질적인 회복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힘으로, 강한 힘으로, 그리고 탁월한 너의 그 지식으로, 명석한 두뇌로, 요령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멋진 인생이 아니라, 한탕하는 것이 멋진 인생이 아니라 그건 저급한 인생이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도리어 네가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애쓴 그 적은 수입으로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삶은 참으로 유익하고 훨씬 보람있고 아름다운 인생이야 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것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가 복되다고요? 주는 것. 받는 것? 주는 것. 주는 것.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받을 때 복되다고 생각해요. 막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럼 나는, 그렇죠? 대접받을 때 막 행복해요. 근데 반대로 진짜 복된 사람은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다 손해보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베풉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베푸는 기쁨, 나누는 기쁨, 섬기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섬기는 기쁨,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기쁨, 베푸는 기쁨, 섬기는 기쁨, 그것이 복된 것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도둑심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라는 이런 못된 마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다. 이게 못된 도둑심보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거다. 자,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말. 그렇죠? 더러운 말인 줄 알면 버리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더러운 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더러운 말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아주 어렸을 시절에 부끄러운 추억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만나면 그렇게 욕을 했어요. 누가 더 센 욕을 하고 더 찰진 욕을 하냐. 그리고 막 깔깔서 그리고 웃고 막 그랬어요. 철없는 시절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가서 주일날 찬양하고 성가대였거든요. 성가대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또 친구들 만나서는 이런 욕을 해? 아무리 장난이라고 하지만 이게 정상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겠죠. 성령께서 하신 생각이, 주신 생각이겠죠. 안 어울리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을 안 하게 됐어요. 네. 그 말을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데 그 더러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유를 붙여요. 네. 이거는 뭐 유머야. 이거는 뭐 낙이야. 뭐 이런. 여러분, 욕 찰지게 하면 얼마나 이게 뭐랄까,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말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말일 뿐이에요. 내 입에서 그 말을 버리기로 결단하세요. 자, 그러면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더러운 말 대신 우리가 새로 입어야 될 옷은,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선한 말. 그렇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입 바른 말, 그런 얘기만 위선을 떨라는 말이 아니에요. 입만 열면 불평과 독설과 원망의 말을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입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입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입, 복된 입. 여러분, 그런 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이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만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를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네 말로 성도를 세워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의 가치에 대해서 눈뜨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말은요, 내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사를 남에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소통의 수단이죠. 그게 말이 갖는, 언어가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단지 소통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누군가에게 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무기라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줘요, 사람들에게. 내가 말했을 뿐인데, 그냥 자기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을 뿐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막 쓰러져 있어요. 야, 그러면 나는 말도 못하고 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말의 무게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말로 사람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길 원하세요?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해야 된다는 거야. 내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주는 거, 올바르게 세워주는,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힘 빼는 말 툭 던졌는데 막 그 힘이 뚝뚝 떨어지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사라지기를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한마디 던졌는데 저 사람이 막 살아나는, 와 하고 살아나는 그런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 나는 내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더러운 말들이 사라지고 선한 말이, 은혜로운 말들이, 은혜를 끼치는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성도와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결론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을 과감히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일을 하면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들이 대부분 순종하지만 항상 순종만 합니까? 아니죠. 막 반항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막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엄마가 속상하고 아빠가 속상하면 마음이 기쁠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엄마 아빠가 속상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까 힘든 거예요. 다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래? 성령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인치심 받은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이자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시는데 이 관계가 실제라면 우리가 성령님을 힘들게 하면 성령님이 힘드신 걸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일단은 관계사에서 말이 사라지면 그걸 알게 돼요. 그 관계가 힘들어요. 성령님이 침묵하시네.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뭐가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성령님이.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꾸짖으세요. 막 꾸짖으세요. 그건 목사님이 꾸짖는 게 아니라 제가 꾸짖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분별하세요. 어쩔 때는 막 꾸짖으셔요. 어쩔 때는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세요. 그걸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걸 알게 돼요. 그분을 속상하게 하고 그분을 우울하게 하고 그분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그게 관계가 실제라면 그걸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반대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걸 기억할 때, 그걸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사라져요? 거짓말, 도둑질, 더러운 말, 분노, 남 무시하는 말, 여러분, 이런 것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도둑질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주 안에서 지체가 되었어요. 사단이 틈타게 내버려둘 수 없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일이에요. 서로를 세워주는 입술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